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종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이런 일이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수식어? 범사에.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온 것보다 부정적인 반응들이 우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지금도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속으로 그래 맞아,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뜻이야. 그게 당연히 하나님 뜻이지. 여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쉽게 동의가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당연하죠. 금세 아멘이 나오고 동의가 되면서 마음의 긍정이 되면서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주여, 동의가 잘 안 돼. 그죠? 쉽게 아멘이 잘 안 나온다고 말해요. 왜? 우리 스스로가 매사에 범사에 무엇하고 있지 못하니까, 감사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면 더 심각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 범사라는 말씀이 야고보서로 넘어가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멘, 당연하죠, 그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동의하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은 왜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의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고난이 뭔지 알아요? 당신이 고통이 뭔지 알아요? 어려운 환경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병에 들어봤어? 당신이 나처럼 가난해 본 적이 있어?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일이 있어? 정말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한 적 있어요? 당신이 언제 나하고 상의해서 나를 이 땅에 놔두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왜 만나게 합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이 따위 일들이 왜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되집니까? 당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당신이 함부로 주물럭거립니까?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나에게 찾아와서 아주 쉽게, 야,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라, 야,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참 하나님 노릇하기 쉽다. 그럼 입장 바꿔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당신이 피조물 하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마음껏 그냥 세상에서 불려버릴 테니까 그때 당신이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진짜로. 당신이 내 입장 돼보세요. 내 입장에서도 당신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의 입장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모르고 말 그따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서운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무 소리를 못해요. 할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